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을 맞이해서 생명이 약동하는 또 실록의 계절에 온갖 꽃들이 활짝 핀 꽃대거를 이룬 그런 계절에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넘겨보실래요? 여기가 어딜까요? 어떻게 가보셨나 보네. 어제 찍은 겁니다. 올해 심은 튤립이 아니고 작년에 심어놓았던 것이 땅에서 잠자고 있다가 잠 깨어서 일어난 튤립입니다. 이 앞을 운동할 때마다 지나다니는데 겨울에는 삭막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았던 생명이 말이죠. 생명이 다시 이렇게 솟아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생명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온다고 국민일보 칼럼 지온의 소리에 이태영 씨가 칼럼을 썼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있기에 봄이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고난이 있기에 부활의 아침은 더욱 찬란한. 고난은 부활을 만날 때, 고난이 부활을 만날 때, 겨울이 봄을 만날 때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태영 작가는 수년 전에 만난 한 여인을 칼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는 여인이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평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그런 여인이었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은 그녀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는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난 중에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해답이 무엇이냐?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의 해답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암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녀. 인생의 답은 그냥 생각도 관심도 없는 그 여인이 암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다가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암은 축복의 선물이다. 암은 축복의 선물이다.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은 나에게 큰 축복의 선물이었다. 이태영 씨는 칼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만일에 살아있다면 그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며 살 것이고 만일에 죽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 줍니다. 우리 인생의 단어의 의미를 바꾸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브레넌 매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남겨준 두 길이 있다.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는 두 길만 있을 뿐이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생생한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든지
아니면 희망찬 현장이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부활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인처럼 내 인생의 암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진 겁니다.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암 투병하는 중에 부활 스토리를 다시 써내려가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고난과 부활이 만날 때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교회는 빈 무덤 이야기하는 공동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부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부활주일, 첫 번째 부활주일 아침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느냐 궁금했겠죠. 예수님 평소에 또 살아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건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안 됐어. 그래서 향유라도 더 부어줄까 생각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덤 둘러보러 간 겁니다. 새벽에 갔는데 큰 지진이 나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놓고 천사들이 그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천사의 모습이 마치 번개의 모습 같았고 옷은 하얀 눈처럼 하얀 흰 옷을 입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는데 이런 광경 때문에 무덤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두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그 예수를 찾고 있지? 그런데 그는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와서 한번 보아라. 천사들이 전한 부활 메시지죠. 부활 메시지.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슬픈 곳입니다. 무덤은 삭막한 곳입니다. 무덤은 희망이 없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천사들이 주신 메시지가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빈 무덤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 빈 무덤이 왜 빈 무덤이 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사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는 참 생명 보라는 얘기입니다. 참 생명.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 단어가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생명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망 권세를 이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사망에게 예수님은 패배한 자처럼 보였어요. 이것은 거짓이었죠. 진짜와 가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가짜가 이겨요? 진짜가 이겨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무엇이 이깁니까? 그런데 진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인 것이 십자가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쳤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 이건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사탄은요 이런 속임수를 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속았어. 예수는 패배자야. 패배자야. 그런데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예수님의 생명이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이긴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빈 무덤, 누우셨던 예수님의 무덤을 보라는 이 천사들의 메시지는 첫 번째 뭘 보라는 얘기예요? 진짜 생명 보라는 겁니다. 진짜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그래요. 비오스, 바이오. 이 생명은 진짜 생명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생명은 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2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건 축복 아니에요.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내가 보니까 산 사람인지 뭐 죽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보니까. 육신의 생명 비로소는 참 생명 아니라니까요. 암이 치료가 되어도 언젠가는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아요, 역사 속에. 그런데 또 죽었어요. 그 생명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은 조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제가 부목사 시절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피가 80이 넘었는데 절뚝하고 다녔어. 왜 다리를 져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부천 그 성모병원의 그 영안실에 들어가서 냉동실에 들어갔어요. 장례식 날이었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가나안 농군학교에 하고 내려오는데 바로 금식하고 어디로 갔느냐고 영안실로 가셨어. 영안실로 가가지고 빨리 풀어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는데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다.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풀었더니 살았어요. 얼마나 염을 세게 했는지 다리를 그때부터 전 거야. 본인의 고백입니다. 염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 그런데 그분 또 돌아가셨어요. 육신의 생명 죽을 뻔했는데 산 사람, 죽었다가 산 사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죽었다니까요. 그건 진짜 부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 예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이 예수 생명 보라 이거예요. 부활절에 뭘 봐야 됩니까? 그 생명을 보는 절기가 부활절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라 이 말입니다. 천사들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거예요. 그가 누우셨던. 예수님이 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나타날 겁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는 이 생명을 보고 살라 이 말이에요. 독일의 홀로센비르크 감독 강제 수용소에 담당 군의관 마틴 베스케라는 사람이 1945년 4월 9일에 쓴 일기가 소개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몇 개월 전이지요. 2차 대전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점에 히틀러가 자살을 합니다. 벙커에서, 지하 벙커.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1945년 4월 9일 날 이 군의관이 이런 일기를 남기게 됩니다. 히틀러에 의해 독일의 장성들이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이 사형당하고 처형당하고 오스트 장군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디트리 본 헤프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양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양심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전부 히틀러에게 기죽어 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 히틀러가 겁이 나서. 그런데 독일의 양심으로 이르신 젊은 본 헤프 목사님,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그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지극히 평화로웠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군의관으로 사형수들을 지켜보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넘기세요. 하나 더.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헤프 목사님이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사형장의 이슬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처형당하기 전에 사랑하는 애인에게 편지를 남기고 가요. 그 편지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 내가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처럼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사망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게 선한 능력을 주십시오. 선한. 천사가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참 생명을 보고 살라 인생. 두 번째,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천사의 메시지는 참 기쁨을 보라는 거예요. 참 기쁨.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던 게 무섭기는 한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여인들이 두려워한 것은 아마도 가장 크게 두려워했던 것은 로마의 핍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저들이 예수의 무덤에 왔다 갔다는 걸 우리가 발각이 되면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무서움이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무덤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무서움이 있었는데 천사가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기대하고 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평소에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모조품 기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모조품이에요. 진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옷도 사입고 그러죠? 옷 사입었을 때 기뻤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좋은 음식 먹여서 좋은 초대를 받고 갔어요. 수십만 원짜리 식사 초대를 받았어. 가서 먹고 오니까 그 음식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4시간.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러니까 진품이 아니라니까요. 모조품입니다. 마치 난로 불 쪼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해 이건 자가 발동되는 기쁨이에요. 자가 발동. 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못 빼앗아간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아냈다는 그 죄목으로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 선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감옥 갔다니까.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게 많아요.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감옥 간 사람들에게 너무 손가락질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안 들킨 죄인이고 들킨 죄인들이 간 거야. 지금도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법 많이 썩었어요. 정말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관들이 보니까 정권의 눈치만 다 보는 충견처럼 되어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그때 감옥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었나 억울하게 분해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앉아 있는데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그런데 밤에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몸을 이렇게 세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이 기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서 문 잠그고 서로 앉아있어. 근데 또 현실주의자 도마는 제자 공동체 이탈해버렸어.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쁨이 자가 발동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 이런 것 초월해서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전천후 기쁨 아닙니까? 천사가 준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기쁨을 보며 살라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부활의 스토리를 다시 써내려가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고 아이고 그래 내 소원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 그 수준에 머물러서 되겠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많이 빕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보라는 거예요.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을 변론하던 학자 위르겐 하버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을 부인하는 무신론자 앤토니 플루와 함께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머스의 손을 심판관이 들어줍니다. 청중들이 하버머스의 변론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아요. 암과 투병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그 아내의 신음소리를 듣고 고민에 빠지고 갈등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아내에게 이런 암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Why me?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교수님 아내가 비록 암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부활을 변론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활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번민에 빠져서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기의 모습.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항변을 할 때마다,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항변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같은 음성을 들어줬다. 나는 아들을 3일 만에 죽음에서 살렸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그렇지. 하나님은 내 아내도 살려주실 것이다. 육신이 죽는다 해도 내 아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아내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죽을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는가? 왜 낙심하고 있는가? 부활의 기쁨이 있지. 하버머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번민과 갈등을 이기게 됩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임하여.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은 십자가와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만나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 부활주일에는 이 기쁨을 보는 주일입니다. 이 기쁨. 모조품에 속지 말기를 바라요. 모조품에. 그 다음 세 번째, 참평화.
참 평안.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지금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메리하고 불러요.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 근데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한 인사가 뭡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구약 성경으로는 샬롬이고 샬롬.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에이레네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에이레네. 평안하냐? 이 평안도 모조품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유엔도 만들고 그래요. 뭐 많은 걸 조직을 했어요. 조직을 했는데 그걸 만들수록 전쟁은 계속 더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유엔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평화라는 이름으로 조직하고 평화라는 구호를 외치는데도 여전히 인간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는 샬롬 또는 에이레네의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중에서도 누리는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어. 아비규환이 되었어. 그때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하고 주무셨죠? 풍랑 속의 고요. 이 평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 이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약속해 줘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그랬어. 빼앗아. 부활은 여러분 기독교의 존재 기반입니다. 부활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줘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 아무런 의미가 없죠. 부활이 없어. 살다가 죽음으로, 이 육체의 생명 죽음으로 끝난다. 이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동물들이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동물은 우리가 하는 고민 같은 거 없거든요. 동물은 우리가 하는 전쟁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먹을 것 때문에 좀 싸우지. 동족끼리는 죽기까지 전쟁 안 합니다. 그들은. 동족끼리는. 어쩌면 여러분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산다면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가면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교동문에서 했잖아요. 믿음도 헛되고 봉사도 헛되고 전도도 헛되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잘 먹고 잘 산 만큼 나중에 부활이 없다면 새 인생의 이 육신의 생명으로 끝난다면 그때 오히려 그렇게 잘 산 게 더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것이 더 허무하다니. 떠날 때 마음대로 쉽게 못 떠나. 아쉬움이 너무 많아.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에텔 월터스라고 하는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불러서 유명한 가수가 됐죠. 폭풍의 계절. Stormy Weather 노래.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하고 난 애예요. 그래서 불운하게 태어나서 빈민촌에서 살아요. 자기 생인 늘 비관을 합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거야. 그래서 자기의 삶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부른 노래가 폭풍의 계절이에요. 40살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40살에 만나요. 그 이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은학 노래가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경험을 고백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아픔을 그냥 토해내는 그런 노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러달라 그러는 거예요. 폭풍의 계절을 불러달라.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폭풍의 날씨는 내가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폭풍이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충만한 이제 폭풍의 날씨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준 메시지,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참 생명, 참 기쁨, 참 평화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참 생명, 참 기쁨, 참 평화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